할렐루야. 네,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긴 시간,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3장에 너무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다 보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잡아야 되는가? 사실 핵심 구절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막 은혜 가운데 원고를 쓰고 있으니까 원고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제게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로마서 3장을 가지고 원고대로 설교하려고 하면은 한 2시간 있어도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고들을 쳐내고 또 쳐내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 이 내용은 넣어야 돼 하고 또 들어가고 그 넣고 빼고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 3장을 아주 단순하게 보면 전반부에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다룹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죠. 너무나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할 내용이 넘쳐나는 겁니다. 근데 쉽게 오늘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서 시간 내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 유튜브 댓글로 올라왔다가 사라진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초신자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선택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댓글을 보실지는 모르지만 유독 목사님만 천국 지옥 설교가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불신자들이 불편해하는 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가야 한다는 게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저 또한 늘 그런 의문이 됩니다. 하면서 뒤에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근데 뭐 이제 목사님 보시면 답을 주실 텐데 글이 지워진 관계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죠. 불신자들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내용이 불편하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 자기의 건강에 안 좋은 점 이야기해도 불편해 하거든요. 그럼 만약 의사가 이 사람이 다 검사를 해보니까 중대한 암에 걸렸어요. 이제 살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입장도 그래요. 의사 입장에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도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러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다 비싼 검사 한 200만 원어치 검사를 해봤는데 네, 괜찮습니다. 멀쩡합니다. 집에 가십시오. 이러면 좋은 의사입니까? 아, 훌륭한 명의다. 이러고 3개월 뒤에 돌아가시면 그 의사 칭찬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교회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불편해하다고. 근데 그게 왜 불편하냐면 진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세상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의사들을 향해서 그들이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고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착각하는 것이죠. 저희 딸이 이제 지난주에 막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막 이래서 이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소아과를 쭉 다니는데도 계속 기침이 낫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엑스레이 찍고 해보니까 폐렴이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들으시는 분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폐렴이지만 폐렴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감기입니다 이랬으면 폐렴이 훨씬 심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하지만 폐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심하십시오. 아이가 다 나을 때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편해도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병이 나을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로마서가 1장과 2장과 3장을 통틀어가지고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냐면요. 그 죄의 문제에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로마서 1, 2, 3장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가 있다. 너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향해서 찔러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설교는 칼이 돼야 된다고. 들었을 때 아파야 하고요. 설교를 들었을 때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할까봐 그 칼을 다
다 뭉뚱그려가지고 솜방망이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면 다 괜찮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죄가 있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없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100만 명 모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온 세상을 뒤집었고요.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구에는 제가 신방 다니면서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막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40년 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40년 만에 우리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럼 어떻게 이게 40년이나 걸렸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혼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지만 당신하고 결혼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남자들은 그렇게 뻥을 칩니다. 결혼 전에는 하늘에 달도 따다 줄 것처럼 얘기해요. 별 필요해? 내가 별 따올게. 뭐 이런 걸 뻥을 이만큼 쳐놨지만 이 가운데도 계실 겁니다. 그 약속 믿고 결혼했지만 남편분이 잘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잘 안 나오시잖아요. 남편들이 결혼하는 순간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잡은 물고기에게 밥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40년 동안 남편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면 희한하게 권사님 사는 집 주변으로 이 두 아들의 집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쁜 손녀딸들이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권사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또 손녀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그래서 이 손녀들이 와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밥을 먹는데 이 갑자기 한 손녀딸이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물어본 겁니다. 할아버지는 주일날 뭐 해? 할아버지는 집에 있어. 할아버지는 교회 안 가? 할아버지는 잘 안 나가. 그럼 어떡해? 우리는 다 천국 갈 텐데 할아버지 혼자 지옥 가겠네? 그러면 할아버지 우리 못 만나는데? 할아버지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아내가 40년 동안 교회 가자고 할 때는 귓등으로 안 듣던 그 어르신께서 할아버지만 지옥 가겠네? 우리는 다 천국 가고 할아버지 못 만나면 어떡해? 이 얘기에 덜컥 겁이 났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옥 간다고? 내가 지옥 가면서 우리 손녀딸을 못 본다고? 그러면 안 되지. 갑자기 천국과 지옥이 확 믿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나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 예수 믿겠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배를 잘 들으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분명하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의 삶이 변했던 것이죠. 만약 이 손녀딸이 믿음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뭐 할아버지가 불편할까봐 할아버지 괜찮아, 우리 할머니가 잘 믿으니까 할아버지도 천국 갈지도 몰라, 안 가면 말고 뭐 이랬으면은 이 할아버지는 결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손녀딸이, 그 순진무구한 그 아이가 할아버지는 지옥 가겠네 이 한마디에 덜컥 마음에 찔림이 왔던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왜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꿈틀꿈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동일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 한파가 한참 심했을 때 세탁기가 이렇게 얼었더라고요. 세탁기가 꽁꽁 얼어가지고, 사실 이전에 빌라에 살거나 이랬을 때는 세탁실도 이렇게 따뜻했는데 아파트로 와보니까 세탁실은 방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가 얼었길래 뭐 이렇게 파이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디가 얼었나 하고 녹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파이프를 녹이고 수도를 녹여서 물이 나와도 세탁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막 기계도 보고 이랬더니 세탁기 안에 있는 물이 얼어붙어가지고 아무리 수도에서 물을 내보내도 세탁기에서 그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세탁기에 드라이기를 대고 막 따뜻한 걸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녹이긴 했는데,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수도꼭지처럼 콸콸콸콸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가 못 받는구나. 내가 죄로 꽉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가 못 받아들이는구나. 내 죄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났으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를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죄도 못 깨달아요. 다 무익하고요. 다 치우쳐서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뭘 깨닫게 되냐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 구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구나.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죠.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을 가냐? 내가 착하게 살면은 천국 못 가냐?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라도 천국을 가려고 합니다. 또 죄의 경중을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큰 죄는 안 짓고 살잖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살인하고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 아침에 막 이렇게 찔러 죽이고 오신 분 없죠?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없어야 됩니다. 또 이 가운데 계시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자, 우리는 그런 큰 죄를 안 짓고 살기 때문에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사람을 찔러 죽인 적도 없고 사람을 때린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막 간음하는 저런 나쁜 놈들처럼 살지 않는데 나는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죄의 경중을 따져서 지옥을 보낸다면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뭐 한 전치 3주 정도는 때려야 지옥 갈까요? 전치 2주는 천국 보내주고? 아니 전치 2.5주는 어떻게 할까요? 지옥으로 보낼까요? 천국으로 보낼까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요, 예수님 외에는 내가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다 무익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울 스스로도 유대인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했습니까? 도대체 유대인,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이 유익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무엇입니까?
혹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명쾌하게 답을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복 중에 복이요, 가장 큰 복인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요, 세상이 죄에 휩쓸려 갈 때 우리는 구원의 방패, 우리는 구원의 방파제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눈에 넣으면 아플 것 같은 4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이 4살이 되니까 미운 4살이 시작되었어요. 3살 때도 슬슬 조짐이 있었는데 3살 때는 말을 잘 못하니까 들통나질 않았어요, 죄성이. 근데 4살이 돼서 말을 잘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슬슬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엄마도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야, 너는 큰 거짓말쟁이가 돼야 돼. 대한민국을 흔드는 사기꾼이 되거라.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얘는 4살이 되니까 슬슬 거짓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귀엽게 거짓말을 합니다. 방금 눈앞에서 자기 10살짜리 언니를 보면서 막 약을 올려요. 막 메롱메롱 메롱메롱 이러면서 약을 올리고 언니의 속을 막 뒤집어 놔요. 그래 놓고 이제 제가 보면서 야, 언니 놀리지 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언니 안 놀렸어. 나 그런 적 없어. 제가 방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뻔뻔하게 저를 보면서 나는 그런 적 없어. 언니 안 놀렸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깨달아요. 아,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 변하는구나. 아직 예수를 덜 믿었구나. 사실 뭐 4살짜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참 어렵지만, 그래서 어제는 하다 안 돼가지고 세아야,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랬더니 너무 조기 교육을 잘 받았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야 아빠, 선생님이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댔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무 조기 교육이 잘 됐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용서를 해 주신대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너무 중간 과정을 생략했구나. 이 중간 과정이 뭐냐면 내 죄로 깊이 고민해야 돼요. 내가 너무 정답을 빨리 알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힘들어해야 되고요. 내 죄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야 되고요.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울며 살아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밤에 잠 못 자고 힘들어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그 죄를 벗어날 수 있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기교육을 빨리 해가지고 예수님이 널 용서하셨어. 제가 어제 밤에 이제 그 강은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너무 이 내용이 재밌어가지고 잠시 인용을 하자면, 강은도 목사님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너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어. 근데 강은도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용서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용서를 해주시냐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셨어라고 얘기해도 나는 죄도 없고 나는 용서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 죄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면 괜찮은데 어떤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그 불덩어리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밤마다 신음했고요, 지옥이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죄로 신음하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제 후반부의 말씀이 그렇게 쭉 시작이 됩니다. 이 후반부의 말씀,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해서 값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무수히 많이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의 아들이잖아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겨우 해야 인간의 목숨 1인분입니다. 인간의 목숨 1인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피에는 그 값어치를 비할 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값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값없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그 피값을 치르려 해도 그 피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갈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예수를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의 이 생의 자랑을 어디 십자가의 보혈에 비할 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예수로 살아가시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반부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죄를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나라에 죄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건강보험에서 정말 동거인으로 인정하면서 동성결의 합법화를 동성애자들이 추구해 나갑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 죄가 너무나 크고 내 죄가 너무나 악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도 죄덩어리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지옥 갈 백성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 드려서 아버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것들을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성애자들이 지금 자신들을 위하여 악한 법을 만듭니다. 동성애자들로 인하여 나라가 무너져갑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죄를 죄라고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악한 죄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여 이 세상의 악한 법들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고 지금도 예수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사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악한 법이 통과되었고 또 동성애자들이 더 악한 법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이 악한 법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로 살아가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외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법이 통과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내가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악과 맞서 싸우는 숨겨진 7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무장하여서 세상 공중권세 잡은 그런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